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말씀 함께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김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최근에 이제 청포도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정체성에 대한 이렇게 좀 설교를 계속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또 제자란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뭘 믿고 뭘 따르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좀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교회에서 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좀 다른 소리들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신앙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삶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약간의 넘어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걸 분명히 알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문득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기록한 유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짜리, 고작 한 장짜리 서신이잖아요.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내용도 크게 긴 것도 아닌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장짜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찹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책 안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유다서를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 책마다 이렇게 부르는 애칭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왜 교회를 깨워야 할까요? 그만큼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고난하면 보통은 이제 로마의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베드로 후서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다서의 경우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외부적인 핍박보다 내부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서 같은 경우는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의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양극단이에요. 한쪽에는 금욕주의, 한쪽에는 쾌락주의. 어쨌든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스스로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암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이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균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좀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단들이 그런 보여지는 존재들만 이단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팽배하게 있는 인본주의라는 것, 이런 게 성도들의 삶을 또 흔들어 놓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미디어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진리를 점점 희석시켜 버리잖아요. 뭐가 진리인지.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준이 서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마저도 흔들리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 유다서가 기록된 그때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러운 요소가 많다라는 건 여러분 반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더욱더 참된 가치다라는 겁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나와요. 가짜들에서는 가짜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더 문화적으로 사단은 문화와 이단들을 통해서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유다는 이 서신을 쓰면서 1절 2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좀 담고 있어요. 이 유다서는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 특별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보라고 회람의 형식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기서 보고 또 저기서 돌려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지요, 그죠?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든 위로하고 또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잠자고 있던 저들의 영적인 걸 깨워주기 위한 마음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그들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유다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부르고 있냐면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실 이 대목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부르다라는 헬라어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초대받은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삶에 이렇게 넘어지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아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저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내 시선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이걸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잘 믿고 있던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어요. 흔들어 놓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초대받았습니다. 그걸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은 그저 받은 자, 얻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의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생명과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 소망 없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문제가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놓고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경호하다, 또 간직하다, 유지하다, 남겨두다,
보존하다. 느낌이 오십니까?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남겨두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유다는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기 전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저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요, 성도라는 말 대신에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많이 쓰였어요. 요 시대에는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지키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들어온 저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었던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까? 왜 거룩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분명하게 뭔지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에게 와서요,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왜요? 제가 제 아버지를, 저희 아빠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아빠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활동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요,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최근에 한 외국 가수가요, 제목 자체가 앞에 욕을 달아놓고 크리스찬이라고 막 만들어 놓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노래를 듣는데 뭐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멜로디는 아주 신이 나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뭡니까?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곳곳에 퍼지는 겁니다. 아, 노래 자체가 좋잖아요. 음악이 좋잖아요. 멜로디가 좋잖아요. 또 한편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목사님,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유다서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본주의 자체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채 인본주의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유다서에도 보면요,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단들을 향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꿈꾸다라는 게 여러분, 아,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꿨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지다. 그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다른 말로 할까요? 주권을 업신여기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이야기잖아요. 인권. 그러면서 기독교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막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인권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인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빠져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빠지는데 인권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내 중심인 거죠. 내 욕심인 거죠. 인권이란 말은 뭐예요? 나 자아잖아. 내 자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결국에는 교회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인본주의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사단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대부분 무지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유다는 서두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얻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올 날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해야겠구나. 이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교회는 잠식당해 버립니다. 이단들,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이러한 이단들의 실체를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지. 처음에 유다는요, 그냥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삶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3절에 보면 다시 일깨워 준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나쁜 거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지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일깨워 주더라는 겁니다. 왜요? 일깨워 주지 않으면 은연중에 이것이 우리를 잠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이런 이들에 대해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싸고,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단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의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단들을 그런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왔다고 쳐요. 새 가족이 왔다고 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뭔가 굉장히 보여지는데 영적으로 뭔지 홀리해 보여요. 뭔가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안에요, 말씀으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요, 저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있어 보이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드는 실력이 없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다큐 나는 신이다, 이거 JMS 이야기 여러분 나온 거 아시죠? 내 영혼이고 내 몸이고 내 돈이고 모든 것 다 빼줄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부터 세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사는 삶이 참 힘듭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의 예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이게 죄입니까? 이거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빠지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힘들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만 빠져서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고민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슬픈 게 이겁니다. 제가 한번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한국 들어오고 나서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황 목사, 나도 그렇게 된 지 한참이야. 목사님 막 웃으면서 막 저희들이 그냥 슬픈 씁쓸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구조가, 현실이 그래요. 성도님들의 삶도 그래요.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요즘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난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휩쓸려 가버립니다. 고단하고 힘들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죄송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때로는 설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 때문에 눈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힘드실 텐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 또한 타협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서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이단들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오히려 타락해 버렸습니다. 삶의 수준이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 퀄리티가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비록 힘들고, 이 당시는 안 힘들었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 때문에 지하 카타콤이나 동굴 같은 데 숨어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저들의 힘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이 끝나면 또 졸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셔야죠. 가정으로 가셔야죠. 졸리죠. 피곤하죠. 또 그 가운데 어렵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1절, 2절 서두의 정체성이 나오죠.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이,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흔들릴 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쏠려있던 시선을 다시 고정시켜 주시고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같이 다시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때로는 문제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내가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 했다가 믿음의 도를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편지를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든 각자의 삶의 분주함과 여러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무겁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